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죄를 붙들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며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김성원 집행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오늘 현장에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고통이 있습니다. 온 지구촌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늪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속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권능의 손으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임종기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세우시고 끝까지 잘 견디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적인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몸이 아파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신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이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곳에 임재해 주시어서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감동시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임재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도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워서 명성이 자자한 그리스의 마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위산 꼭대기에 있대요. 저도 찾아보게 되니까 정말 바위산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처음 그곳을 기도와 수도의 장소로 정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건축 자재들을 그 꼭대기까지 둘러매고 10년, 20년에 걸쳐 가지고 건축 자재를 다 그 안봉 꼭대기에 다 올렸답니다. 그리고 그 건축 자재가 다 모여지면서 이제 수도원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산 꼭대기에 돌산이에요, 돌산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관광객도 넘쳐나서 그곳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치도 좋지만요, 수도원 예배당 안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더 감동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 그림이 몇 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그림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림이 놓여져 있답니다. 어떻게 순교당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거기에 100여 점이 있게 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또 죽이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 당할 것을 알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수도원을 방문한 사람들마다 느낀다고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저와 같이 고난 당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고 또 희롱당하고 순교할 것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그런 감동을 받는 그림이 그 수도원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에 있다 그러는데 그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난이 없으면 믿음은 죽는다. 고난 때문에 믿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죽는다고 하는 귀한 깨달음을 그 그림에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디는 성도들에게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그 고난에 왔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면서 지나왔던 과거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불청객이 아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면 이거 왜 왔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심란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요, 불청객이 아니랍니다.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인생의 축복의 통로라. 나의 좋은 이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오늘 성도들에게 내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왜 은혜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니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왜 은혜일까요?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굳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또 강하게 하십니다. 인내가 생기게 하시는 거죠. 또 털을 굳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영원한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베드로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은혜다.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아주 큰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 속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꼭 섭리하시죠. 다스리시게 됐죠. 그냥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하시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 속에서 그 고난을 바라본다면 이 고난은 내게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불청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여 피할 수 없을 때에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이 내게 왜 왔을까?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배워간다라고 하는 사도 다윗의 놀라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고난을 반기며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피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피해가고 싶은 고난이 예기치 않게 닥쳐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죠. 고난의 색깔도 모두 다릅니다.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옆집 초상집이 내 집 아이 감기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옆집에는 초상이 났거든요. 얼마나 그 고난이 심해요. 근데 내 집 아이의 감기가 더 자신에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옆집엔 초상이 났는데 그 고난보다도 내 집에 있는 아이가 감기 걸린 게 더 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항상 자기 편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당한 고난이 가장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잃어버린 돈 때문에, 어떤 때는 자녀 때문에, 어떤 때는 실추해버린 명예 때문에, 또는 건강이라든지 자존심 때문에 내 문제가, 내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가졌던 것들, 누렸던 것들, 그것을 감사하거나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다가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때서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누렸던 것이 정말 감사하고 소중했던 것인데 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정말 소중했는데, 정말 내게 감사했던 것이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수저나 꽃길을 걷는 사람들을 마냥 부러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금수저래, 누구는 꽃길만 걷는데 하면요, 아이고 좋겠다 그러고 칭찬하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제 호응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죠. 도리어 부러워하면서 그 부러움이 질투가 되고 나중에 시기가 돼가지고 마음의 고통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하는 마음에는요, 배움이 없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에는요, 배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고난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 그 속에서 귀한 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서퍼 아시죠? 파도를 타시는 서퍼들 있잖아요. 이 서퍼는요, 잔잔한 바다에서 위대한 서퍼가 나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정말 큰 파도가 치는 곳에서 위대한 서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잔잔한 바다를 갔을 때는 위대한 서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큰 파도를 뚫고서 거기에서 훈련하고 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위대한 서퍼가 나오는 것이지, 잔잔한 바다를 떠가는 서퍼에게서는 위대한 서퍼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고난 속에 나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말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알 수 있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정도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또 왕이 돼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다윗이 더욱더 위대한 다윗이 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고난이 있고요.
우리의 가정의 남모르는 아픔을 통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이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되게 만드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의 배움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그의 세 친구가 성경에 유명한 인물로 나오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그냥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또 그의 세 친구가 평안에 살았기 때문에, 왕궁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유명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죽을 고난이 왔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이 왔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 고난을 그들이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었고, 오늘 우리들도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익히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나를 유익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기도할까요? 하루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평균을 보게 되면요, 기도를 안 하는 것과도 같아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한답니다. 평균적으로 1000만 성도가 하루에 기도하게 되는데 하루에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어떤 분은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과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다 나눠 먹어가지고 하루에 기도하는 게 3분에서 5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분도 기도 안 하시는 성도가 많다는 거거든요. 아니,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많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게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기도할 내용이 있어야 기도하지요 라는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할 만한 고난이 내게 있어야지 기도하지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할 거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하게 하시려면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날마다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음성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805년에 태어나셨거든요. 세무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주정이에요. 술만 드시게 되면 애들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는 가정 자랐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아주 혼란스럽게 지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교도소를 제 집 전날도 왔다 갔다 했대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왜? 청소년기 가정 환경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자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강박하고
이 분노하고 그리고 반항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청소년기를 어둡게 지냈답니다. 오죽했으면요, 경찰관이 그가 잡혀오잖아요. 귀찮아가지고 풀어준대. 귀찮아. 너무 자주 오게 되니까. 야, 그러지 마. 풀어준대. 너무 자주 오게 되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청소년기를 평탄하지 못하게 보냈던 분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목사님과 대화 속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나쁜 버릇이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번 당신의 자녀로 삼은 사람을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죄와 싸워라.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새기더래요. 그래서 거짓말과 졸도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밀러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변화가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1824년에 할레 대학교에 신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돼요. 그 개차반 같은 그가 신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 사회를 둘러보게 되니까 그 당시에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목회를 이런 다른 목회가 아니라 고아들을 돌보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고아들을 모아서 그들을 양육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들을 돌볼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날마다 고아들의 입을 바라보고 배를 고파하는 움켜쥐고 있는 그 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입맛을 따시게 되는 그 입을 바라보게 될 때 고통이 되어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그가 책을 냈지 않습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고는 놀라운 책을 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됐어요. 공가들 다 불러 식당에 다 쳐놓고 그때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빵 조각이 없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딱 마치고 났는데 폭풍우를 뚫고 차가 하나가 고아원으로 오더래요. 그 차에는요, 빵이 가득 실려 있어가지고 식당으로 빵을 나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끝날 즈음에 식탁에는 빵이 다 나눠져가지고 아이들이 빵을 먹고 아침 식사를 해결하게 됐답니다. 자초정을 들여보게 되니까 한 회사에서 이제 직원 야유회를 하기 위해서 빵을 다 준비해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온 거예요. 그날 야유회가 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을 주문했었는데 그 빵을 취소한다 그러게 되니까 만든 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딱 생각나는 것이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고아원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자마자 따뜻한 빵을 어떻게 돼요? 고아원을 직송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기도가 마쳐진 이후에 아이들이 그 빵을 다 먹고 아침에 배를 다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왔으면은, 내 삶 속에 고난이 와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든다면은 그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 사인으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 책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보일러가. 아이들 추위 떨어야 돼요. 근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근데 보일러가 고쳐져요. 그래서 보일러가 돌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아이를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도만 합니다. 아픔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굶을생활 하게 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보내줍니다.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병원 갈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 아이를 분명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의사가 와서 그 아이를 돌봐줘서 고쳐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게 될 때에 5만 번의 기도 응답만 받았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기도하는 자를 부르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쓴 유명한 복음 전도자 존 뉴턴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고난 당하는 부인에게 그분이 쓴 편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썼다 그래요. 고난은 우리를 자극하여 기도하게 만듭니다. 불행해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기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스러운 변화도 없이 다만 오랫동안 편안하고 풍요한 시간이 계속되면 우리는 냉랭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며 우리를 긴장시켜 열심히 주를 찾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지를 고난당하는 부인에게 써 보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던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함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심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고 세상 앞에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왜요?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은데 거룩해지겠습니까? 거룩해질 수 없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본 뜻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고난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그 본 뜻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지식이 많아도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인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말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다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함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은 어떤 자인가? 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는 그 사실을 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될 때에 그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자격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암을 잘 고치는 의사라 할지라도요, 자기가 암에 걸리는 줄은 알지를 못해요. 암을 잘 고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나는 암이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피해갈 수 있을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속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한계를 깨닫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계에 부닥칩니다. 나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좋아하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앞에 하나를 덧붙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어가 되고 목적이 돼가지고 내 모든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이 왜 내게 유익하냐? 왜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변화되고 새로워진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고난의 삶 속에서 허덕이며 고통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중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하나님 유익이 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내가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축복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의 고난을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이 제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달려가겠사오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꽃을 피우는 꽃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축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연결시키고 형통한 날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로운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물질적인 고난이 오고 또 우리의 마음의 염려적인 고난도 오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받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음을 고백하고 고난이 내게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고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믿음의 성숙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서 힘차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축복성 평안을 내게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은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온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